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5월의 첫 주고, 5월은 통례적으로 가정의 달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주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송합니다. 베란간에 이러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게 부모님들이나 또 어린이들 앞에 아주 아름답고 넉넉하고 그러한 현실은 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실을 보면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붕괴입니다. 가정의 붕괴예요. 이 가정의 붕괴는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을 지금 보게 되면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 아들들,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라날 적엔 모르는데 성장을 해 가정을 꾸리고 나면 부모들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볼 것입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때리고 또 가서 버리고 오는, 옛날 말로 말하면 고려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잊을만 하면 뉴스거리가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열심히 모은 재산을 자녀들이 잘 되라고 좀 집을 사는데 도와주고 다 해서 부모가 정말 살아갈 수, 간신히 먹고 살 수밖에 없을 때 그 부모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아이들도, 자녀들도 있다는 것이 너무나 비참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물려준 유산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부모들을 멸시하니까 부모들은 또 물려준 재산을 다시 달라고 또 재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참 너무 보기도 민망스러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제가 가까운 사람도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마는, 애가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자꾸 공부는 하지 않고 외도를 하고 바깥에 나가 놀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하루는 그 아이를 붙잡고 이제 훈계를 했습니다. 강한 말을 좀 했대요. 근데 그 자리에서 딱 전화기를 들더니 111 딱 누르더니 경찰을 불러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폭언을 했다, 우리 아버지를 갖다 조사해 달라. 이 경찰은 보고받았기 때문에 그 부모를 불러다가 이제 신문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현실을 보면 자기들이 두 사람이, 부부가 마음에 맞겠다고 하면서 자녀들을 낳고는 그 자녀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몇 살밖에 안 된, 몇 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갖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하질 않나.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어둡게 만드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가정들을 정말 신앙의 가정으로 세우지 않으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의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경각심을 우리 가지게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사회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현실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19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그 19가지 중에 특징적인 게 있어요. 몇 가지. 자기 사랑, 이게 말세의 지만에 나타난 증세입니다. 또 돈 사랑,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 고역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고역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정입니다. 정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물론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본으로 무장하여 인생을 멋있게 신앙의 삶도 살았지만 기업도 일으켜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36년간이나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지냈던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록펠러. 이 록펠러가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냐 하면, 이 사람은 기업을 하면서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직원이 있습니다. 각 기업에서부터 본사로 올라오는 모든 수입에 대하여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직원이 40명입니다. 11조 계산하는 직원입니다. 이만큼 부자였던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그가 어느 날 그 대학을 11조를 가지고 대학을 세우고 어려운 나라의 백성들을 도와주는데, 그 자기 나라의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나서 헌당식을 할 때 그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유하게 계속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가난하게 사셨던 농부였으며 나에게 대해서는 가난하게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러한 가난의 삶에서도 신앙을 지켜갔던 위대한 유산을 내게 남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이 록펠러가 말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첫째로 내가 6살 때까지는 나의 손을 잡고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둘째, 6살이 되고서부터는 이제 너 혼자 교회를 가라고 하시면서 20센트를 내게 주며 용돈을 주면서 20대들 중에 2센트는 11조니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나의 부모님은 언제나 교회 가서 나를 앞자리에 같이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꼭 예배를 드리기 전에 30분 전에 가서 앞자리에 앉았고, 예배를 끝난 후에는 꼭 손을 붙잡고 30분 이상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한 후에는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교회 일은 무슨 일이든 순종해라. 순종해라. 나는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부분을 보면 내가 굉장히 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언제든지 100% 순종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안 떠나고 뭐 교회에 불만 품고 하는,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순종하는 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항상 충성해라.
주일엔 충성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이 내게 가르쳐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돈만 벌고 무슨 조금 헌금을 좀 많이 하면 잘난 것처럼 무슨 목사도 잘못이 있지만, 여러분, 그 목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는 11조 교인들만 직원들만 40명 되고 있는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놀랍게도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그래서 36년 동안이나 그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멋지게 부유한 생활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유산이 그의 모든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이에요. 삶이고 삶의 모습이고 누렸던 모든 것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아이들에게 유산을 넘겨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자식들이 잘 돼서 나보다도 행복히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지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요사이 가만히 보면 우리 교인들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요. 자녀들에게 돈을 모아서, 그냥 그 돈을 모아서 어떻게 재산을 좀 불려서 그 자식들에게 나눠주려고, 이런 것을 전체 삶인 것처럼 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물질입니다. 그럼 왜 물질이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의 자신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압니다. 물질 까닭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부의 싸움도 합니다. 물질 놓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디모데에게 조언하기를, 디모데야, 너는 물질을 사랑하지 말아라. 다 같이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돈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를 줘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몇십억, 몇조, 몇백조, 몇천조 줘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그 유혹에, 돈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결국 파멸하게 된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잘 설명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없으면 불편하고, 여러분의 돈이 없으면 가정과 가문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가난하게 사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럴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혹을 당해서 돈이 전체인 것처럼 살아가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망하고 자식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유산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부모들은 이 물질의 욕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가짜로 합니다. 적당히 그냥 11조는 그냥 10만 원 되고 5만 원 되고 그러면 되지 뭐. 그러면서 또 목사가 11조 얘기하고 돈 얘기하면, 물질 얘기하면 또 금방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가 돈 얘기밖에 못한다고 얘기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자행합니다. 또 어느 목사들은 또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교인들을 앉혀놓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도 똑같은 일을 당하고 마는 것을 나는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공간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물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가치입니다.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 정확한 가치, 정말 무엇을 물려줘야 얘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가? 삶의 가치, 그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는 위대한 위산의 가치를 물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지은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걸 잘 들으시고, 우리 한옥꿈의 가족도 산부의 가족들도 잘 유산을 물려줄 줄 아는 지혜로운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물려주십시오. 정말 부모님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그 모습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1절과 2절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가 말씀으로 살아고 신앙으로 살고 잘 이렇게 믿음과 말씀으로 세워서 잘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아무리 부모가 물려준다 할지라도 자식이 그것을 받아서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도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쓰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아주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솔로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장성에 가면서 이게 얼마나 지키기 힘든지 몰라요. 더군다나 왕의 자리에서 이 환경을 이겨내고 지금의 위치를 이겨낸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인내하지를 못하고 삶의 유산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신앙을 떠나고 아버지의 유산을 유언을 떠나고 결국 망하는 인생으로 결론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잘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모습, 신앙의 삶의 모습을 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나도 배운 게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만을 잘 보여주고 여러분이 그 아이들한테 가르쳐만 준다 그러면 위대한 삶을 그들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노력해야 되고 자식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요 어릴 때의 부모 모습을 그냥 그대로 담습니다. 결국 그 자식이 닮아가기 때문에 그 자식들은요 부모의 그 삶을 넘어가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저는 뭐 대부분 거기에 속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잘 살아서 여러분이 보였던 믿음의 삶을 잘 증거해주고 신앙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준 가문이 나옵니다. 레갑의 가문입니다. 이 레갑 자손들은 어려서부터 대대적으로 선조들로부터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그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살기 위해서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대손손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아주 칭찬하는 모습을 에레미야 35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옥금의 가족들은 무엇을 여러분 남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뭘 남기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무책임한 말입니다. 여러분, 대충 사는 모습이나 또 거짓말하는 모습, 부정직한 모습, 신앙생활 하면서 술을 먹는 모습, 또 술에 취해서 술종뱅이 하는 모습, 그러면서 남 탓이나는 모습, 세상 탓이나는 모습,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 원망불평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그런 것보다는 어떤 형편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세상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남편 옆에서 아내로서,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노력하며 애쓰는, 성장을 위해 애쓰는 우리 어머님의 모습, 이런 모습을 나는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정말 이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부정적인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부모들이 돈보다 명예보다도 더 아름다운 정신적, 영적인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주는 큰 보물을 줄 수 있는 우리 한옥금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앙과 말씀과 지혜를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신앙과 말씀과 지혜를 물려주라. 6절 이하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이거나 지식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은 일시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지면 끝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병자가 되어 누워있으면 끝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생명이며 지혜이며 능력이며 축복입니다. 나는 우리 가족들이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은 이와 같이 신앙과 말씀과 지혜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이 알고 잘 전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인생이 나옵니다. 요셉은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남의 땅에 사는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인생의 성공의 입지전적인 인물로 나타나 있는 게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유혹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셉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은지 몰라요. 그는 자기가 팔려가서 종살이했던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요셉을 보고 반해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이 유혹 앞에 요셉은 내가 종이니까, 내가 이 집에 그야말로 종살이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자기를 주저하거나 자신을
무책임한 사람으로 내려놓지 아니하고, 그러는 그 앞에서 당당히 말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무슨 죄를 져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득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좀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는 않습니까? 지금 엄마 아버지가 정말 진실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지금도 제 뇌에 가시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젊은 여집사가 제가 시흥에서 개척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이 여집사가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시험지를 갖고 막 띄운 거예요. 왜냐면 자기 깐에는 정말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서 85점을 맞은 거예요. 엄마 하고 85점을 맞았다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엄마가 그걸 딱 받아보더니 엄마 얼굴이 이상해요. 그러면서 이 새끼야, 왜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점수 500개 못 받았어? 아이를, 기뻐하는 아이를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 아이 앞에서 내가 뭐라고 엄마를 할 수가 없어서 집사님 나 좀 잠깐 봐. 그리고 제가 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집사님이 저 때는 몇 점 맞았어? 몇 점 맞았냐고. 아니, 아이가 공부해서 85점을 맞았던 90점을 맞았던 60점을 맞았던, 아이고야, 너 공부해서 그래도 시험 잘 봤구나. 엄마는 조금 더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야 잘 봤어, 야 잘했어 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줘야지. 아니, 걔는 윽박지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집사님은 더 못했잖아. 이거 제가 시험지 줘. 그래서 시험지 갖고 가서, 야, 너 얼마 정말 잘했다. 목사님은 너만 할 때는 65점, 75점도 받기 어려웠어. 그랬더니 애가, 목사님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너 정말 잘했다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쟁쟁합니다. 아이를 보내놓고 아이 엄마가 제 방에 들어와,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신앙을 헛겁대고 살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헛겁대고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함을 넘겨줘야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만재 목사가 초등학교 때 일인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과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집사람이 받아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신흥 초등학교인데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만재 어머니 되시죠? 그러니까 네. 만재 아버님은 목사시라고 했는데 예, 제가 사모입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만재 어머니, 만재가 미쳤나 봐요. 제게 들려요, 그 소리가.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황당해가지고, 아니 무슨 잘못을 했나요? 무슨 실수를 했나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요, 만재가요 전 과목 100점을 맞았어요. 이 학교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그리고 올해도 절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 같으면, 만재 어머니세요? 아이고, 만재 어머니 고맙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이런 추억을 남겨주다니요. 아이고, 만재가요 전체 100점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어요? 아이고 참, 어떻게 미쳤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미쳤던 뭐든 간에 지금 벌써 42살 되고 나니까 옛날 이야기야. 그것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
지금 신만재는 목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오도록 부모가 인도한 것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공부한 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신앙의 유산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난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모습을 남겨주기를 바라고, 그 신앙과 말씀의 삶을 사는 것과 지혜로운 삶을 잘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학군 가족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정말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믿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자라고 있든지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모든 뜻을 이루실 것이며 축복의 자녀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모님이 될 때 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좋은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꿈의 가족들이 부모님의 이 물려주어야 할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좋은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